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는 날이야말로 또 그 순간이야말로 참 좋은 날이고 좋은 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복된 시간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206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도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가 하는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확신이 흔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펼쳐보기 가운데 세 번째 주제인데요. 구원과 성화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등을 이기고 확신으로. 우리 믿는 자가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번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확신이 없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갈등을 이기고 결국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순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그 이신칭의 교리를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십시오. 자,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생깁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 아닙니까?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따랐던 자들이 그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어졌으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평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날마다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실히 믿고 즐거워하십시오.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셔도다. 로마서 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라 그러잖아요. 자,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뭡니까?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예? 기뻐하자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담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인한 성도의 갈등과 번민,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로마서 6장, 7장에서 아주 있는 그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간증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울 수 있는 간증인데 자기 속에 있는 죄로 인한 갈등과 번민을 있는 그대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공부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한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실체로 말미암아 갈등이 있고 번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프랑스의 어느 공원 벤치에 오래전부터 한 신사가 무언가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공원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 입장에서는 답답하지요. 저 양반이 좀 빨리 가야만 그 부분을 청소를 할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떡 앉아 있으니까 먼지를 일으킬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해하는 가운데 한참 기다리다 못해서 그 신사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대답하는 말이 걸작이죠.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청소부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어디에서 왔소? 어디에서 왔소? 그래 물었더니 그 신사가 대답합니다. 나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어디로 갈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았다면 벌써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청소부 입장에서는 참 아주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죠. 자, 이처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서 고민에 휩싸여 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프랑스의 유명한 합리주의 철학자 데카르트였어요. 합리주의 철학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영국에는 경험론 철학이 한참 근대 초기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유럽 대륙에서는 바다 건너 영국이 경험주의라면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이쪽 대륙에서는 바로 이 합리주의, 이성주의 철학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하면 바로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는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은 그가 깨달은 그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바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하는 이성적인 존재인 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존재. 호모 사피엔스 그러죠. 이성적인 인간인 거예요.
자, 1968년 1월 21일에 청와대를 습격하여 대통령을 암살하라고 하는 지령을 받고 내려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31명입니다. 북한의 특수부대 무장공비 31명이 내려온 거예요. 청와대 바로 앞에 광화문까지 왔던 거예요. 야, 얼마나 참 위기 상황이었겠습니까? 자,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여러분 가까스로 이들을 갖다가 물리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김신조 씨입니다. 김신조. 네. 자, 그는 지금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요. 도망치다가 국군 부대에 포위를 당해서 빗발치는 총탄 속에 바위 뒤에 숨어있던 그는 그 절박한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또 한 가지는 나는 살고 싶다. 그랬어요. 김신조 씨가 깨달았던 그의 정체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살고 싶은 나였어요. 살고 싶은 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나는 누굽니까? 그가 깨달은 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갈등하며 번민하고 있는 나였어요. 자, 이런 나를 보통 얘기하기를 분열의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열의 나. 예수 믿고 새 사람 됐으면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속에 봤더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런 새로워진 나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옛사람 내가 온전히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게 그 잔재가 남아서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미혹하고 죄짓도록 만들고 육체적인 정욕을 통해서 자꾸만 죄짓도록 우리를 이끄는 그런 내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두 개의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갈라진 나인 거예요. 분열의 나지요. 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와 악을 행하고 있는 내가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 내가 내 속에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내 속에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열의 나입니다. 내가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범민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나는 어떤 나입니까? 죄악된 나입니다. 죄악된 나. 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니라. 자,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는데 내 속에서 또한 죄를 짓고자 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씨가 내 속에 있어서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서 내가 두 개의 내가 갈라져 있다면 그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곤고한 나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곤고한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절규입니다.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싶은 그런 어떤 잔재가 남아있어서 거기 속에서 갈등하며 번민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보면 외마디 비명을 갖다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과거에 로마 시대 때 사람을 죽이는 사형법 가운데는 이런 법이 있었대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묶어놓는 겁니다. 함께 묶어놓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의 그 썩은 부분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딱 붙어있다 보니까 그 썩은 부분이 서서히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썩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가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사형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형법을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딱 붙어있는 죽은 사람의 몸, 이게 사망의 몸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좀 이 사람 좀 떼어놨으면 좋겠는데, 이 죽은 시신 내게서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 찰싹 붙어 있어가지고,
그랬을 때 서서히 죽어가는 나를 발견할 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나를 떠나지 아니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자꾸만 죄짓도록 만드는 내가 내 속에 있다는 거, 내게 붙어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비명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입니다. 이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성화를 통해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당장 천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 되어지기까지는 성화의 오랜 과정을 거쳐서 차츰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더 신자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룩할 성자에다가 될 화자를 써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 해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 구원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오랜 기간, 오랜 성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성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나라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우리들 역시 우리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완전히 구원이 완성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번민하며 갈등하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곤고함을 갖다 느끼길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분적 구원과 상태적 구원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상태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구원이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전히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주님을 그저 믿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신분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인 입장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어졌고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적인 측면에서는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우리 영적인 상태, 우리 몸의 상태, 이 상태는 아직 구원이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온갖 시험을 받기도 하고요. 유혹에 직면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번민하며 갈등하며 시달리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연약하여 여전히 죄를 지는 자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갈등하며 번민합니까? 이건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요 우리가 처한 현주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렇게 상태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성화의 단계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열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죄악된 나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곤고한 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나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갈등하며 번민하고 있을 때 성도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합니다. 죄 때문에 심령이 곤고할 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난 바로 직후에 그는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참, 내가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죄 때문에 갈등하며 고민하며 번민하는 나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였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이런 고백이겠지요. 그런즉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 악한 영 사탄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자신을 봐라. 뭐 속되게 얘기하면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아마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네 그렇게 생각하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 상태가 이런데 네가 뭘 구원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착각이다. 이렇게 우리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그런 속삭임을 듣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 구원의 확신을 놓쳐버리고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너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를 바라보아라. 여러분 바로 성령님은 자꾸만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네 연약한 모습, 네 죄 짓고 있는 네 자신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처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번민할수록 갈등할수록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곤고할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성화되어 가는 나에 대해서 우리 또 살펴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간섭하심 속에 성령의 은혜로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독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걸작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완성된 작품은 아닙니다. 아직은 미완성인 채로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져 가는 빚어져 가는 그런 존재예요. 지금도 지어져 가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사 중인 인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사 중인 인생.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인생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이런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편말을 보시면 욕을 하십니까? 그 표지판을 발로 화를 내면서 막 뻥 차십니까? 아니잖아요. 공사 중이라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삥 둘러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만 공사 중입니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바로 교회 지체들도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제품이 아니에요. 완성된 상태의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에게 폐를 끼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항상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그 너머, 환경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종종 실망시킵니다. 왜요? 공사 중인 인생이니까요. 미완성인 인생이니까요. 아직까지도 뭔가 모자람이 많은 인생이니까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런 거예요. 나 자신도 모자라면서, 나 자신도 실수 많이 하면서, 나 자신도 넘어지기 잘하면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닌 거지요. 성령님은 오늘도 모나고 울퉁불퉁한 우리를 부단히 다듬어 가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지금도 성령의 그 만져주심을 통해서 지금도 공사 중인 존재라는 거.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래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여러분 심각한 갈등과 번민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 연약함을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정죄함도 받지 아니하도록 해방시켜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확신, 우리는 확신 가져야 돼요. 우리 신앙이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아주 확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로 인하여 우리가 갈등을 겪고 번민하다 보면 때로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부흥사가 와서 눈을 감겨놓고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그 손을 많이 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깐만 사람들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못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죄악된 모습,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이거를 자꾸만 바라보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자꾸만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속는 겁니다. 마귀에 의해서 속는 거예요. 우린 다 애당적으로는 연약한 존재들이었고 애당적으로 이렇게 부족한 인생들이었고 죄악된 존재들이었어요. 순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질문이 던져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가? 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내게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감정, 즉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던 그런 감정은 여러분 마음의 느낌일 뿐입니다. 느낌으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건 느낌일 뿐이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느낌과 사실은 달라요. 자,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의 승리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애당초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그 손을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쳐서 손을 놓기도 하고 기분이 상해서 손을 놓기도 하고 바빠서 손을 놓기도 하고 그 손을 잠깐 놓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 어떤 확신을 가질까요? 우리의 칭의와 구원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는 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지는데 이래갖고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속삭이면서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 그랬지요.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자녀들이 잘못한다 그래갖고 우리 자녀를 버립니까? 예? 자녀들이 잘못하면 때로는 꾸지람할 수는 있겠지만 자녀들 버리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허물이 있고 좀 연약하다고 해갖고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늘도 그 사랑의 손길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감히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릴 자가 없다는 거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속에서 증언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를 영어에서는 헬퍼라고 하거든요. 도와주시는 분. 왜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십니까?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우리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신앙이 긴가민가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확신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기쁘게,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